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기탈 없이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장은 전주곡에 해당되는 것이죠. 먼저 올바른 것, 기준이 되는 것, 바람직한 것, 그것을 먼저 기초로 깔아놓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제시하는 이런 대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본도, 갑바도기아, 일루니아 이런 그 지역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젊었을 때 사역을 했던, 그래서 거기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 그 지역에 먼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아마도 로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사역을 했던 교회로부터 이렇게 떠나 나온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거나 그 성도들로부터 작별하고 떠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법 오래 떠나 있는 것이죠. 오래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더 그리울 것이며 여러 가지 영적인 환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을 했던 지역뿐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들의 소식,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든가 예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좀 그 주변 지역보다 좀 큰 많은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지역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한다더라. 특정한 어느 지역, 특정한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비슷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자신이 활동을 하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막고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거나 손해를 보거나 특별히 믿음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정한 요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까이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너희 백성들 중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거짓 선생의 역할, 매우 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도 사실 본래 처음에는 너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본래적으로 악한 사람이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악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양상은 초대교회 때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악한 사람, 거짓 선생,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묘사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이 이단은 항상 조용히 접근합니다. 자신을 이단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통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상당히 물을 흐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면 뒤늦게 아이고 이거 뭐 잘못된 거구나 하고 수습을 해도 상처가 남게 됩니다. 아주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피를 흘려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야, 예수님 부인하고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를 부인하면서 시작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를 부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이런 악한 자들을 따르다 보면 그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아마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밝히고요, 여자를 밝힙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조금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 악한 선생,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호색을 합니다. 여자를 밝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호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호색한다는 말은 음란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뒤에 7절에도 나오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선을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모습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의 입을 막게 될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비방을 들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색하는 행위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행위의 효과와 반대되는 것이죠. 진리의 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런 호색하고 탐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지만 우리가 악을 저질름으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듣는다면 그건 뭐 아무 상이 없는 것이죠. 자, 3절. 그들이 여자만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을 밝힌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요, 사도들에게 배웠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돈을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냅니다. 사도들에게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서,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번에 오셨던 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은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말을 지어냅니다. 지어내다 보면 거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악한 사람들의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봐주지 않는다. 자, 4절, 5절, 6절 말씀은요,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이제 아내로 취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후예를 다 없애시고 그때 범죄했던 천사들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다니지 못하게 가두어 놓으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7 가족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세상은 노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잘못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보통 사람들조차 모든 구상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악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노아를 보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의 가족을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대의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 틈에 의로운 사람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던 노아는 이 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시며, 그런가 하면 그 나머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홍수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너희 성도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5절쯤 내려오니까 의를 추구하는, 의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6절에도 계속되는 것인데요. 6절은 다시 시대를 달리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죠. 아브라함의 시대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말까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중에도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롯이 창세기를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의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에 비해서 롯은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뿐이고, 여러 가지로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났으며, 아브라함과 달리 세속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소돔 쪽으로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나 두 딸과는 달리 그래도 롯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죄악의 수준이 심각한 것을 깨닫고 늘 성문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말의 의로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 천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면 롯이 아브람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대에 악으로만 달리는 사람들 틈에 그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의로운 구석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롯이 소돔성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 나쁜 놈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날마다 보고 듣는 과정에서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 이 의인도 물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자는 그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열려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9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임하였을 때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고 봤더니 성읍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죄악에 같이 동참하고 그 악한 행위에 가담하고 그 악이 저질러지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각성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자들은 악인의 심판과 함께 심판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죠. 동일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신다. 이건 구약 때부터 꽤 오래전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시대로부터 보아도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매우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건한 자는 건져주셨고 불의하는 자는 형벌을 받게 하셨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또다시 1900년, 2000년이 흘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경건한 자인지 경건하지 않은 자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또 몇 가지가 더 나오죠. 이 사람들은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자신을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자신을 주관하는 자는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행정 관료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에 다툼이 없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비할 수는 없고요. 사도만도 못합니다. 많은 실수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게 일이에요.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그만 실수도 부풀리며 없는 실수도 만들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 지도자를 따르지 못하게 분위기를 막 와해시켜 놓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떨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사실은 그 나쁜 놈들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는다. 쟤놈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일꾼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진노를 자초하는 자들, 그런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류를 분별 없이 따라서도 안 됩니다. 혼자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과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는 말을 아끼고 모든 사안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 범죄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기보다는 형벌에 가까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고 보니까 저놈이 잘못된 놈이었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놈한테 야 임마 너 악하니까 좀 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만 불편해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고 바꾸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불의한 자에 속하였는지 의로운 자에 속하였는지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서 그 의로운 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으면 다시 종아리를 치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더 온전한 더 경건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 저 좀 바르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 좀 잘 세워주세요. 알아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정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염병의 일로 많은 활동들이 취소되고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고 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종의 이름으로 호색하며 탐심을 일삼았던 것을 말씀하셨. 그런 불의한 모습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이 불의한 것인 줄 분별하여 알며 그 악한 일에 참여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의로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그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에 함께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말 열시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설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과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